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십니다. 네, 이러한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성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이시고, 성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와 모든 것을 성화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그 세 위격으로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한 분이신 하느님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신비의 영역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신비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중세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인 이런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분의 일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그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난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언젠가는 이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이 작은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지만은 당신이 연구하는 삼위일체는 영원히 인간의 작은 머릿속에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 말을 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자신이 이 삼위일체를 풀려고 했던, 지식으로 풀려고 했던 그런 노력,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런 욕심, 이거를 이제 버리게 되고 삼위일체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이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느님을 전부 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일부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자로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끝없이,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듣고 이런 사랑의 어떤 당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가? 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더 내고
어떤 욕망에 이끌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면서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우리 욕망,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충족을 시키면일까 하는데 더 주력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 사회가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욕망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욕망은 결국에는 상당히 자기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에 그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욕망을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또는 이웃, 또는 내 동료를 심지어는 이렇게 희생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만족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냐, 인격체가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도구가 되줘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도구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 어느 때는 이 상대방을 짓밟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상대방이 희생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학대를 하거나 심지어는 살해까지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충족시키고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인간은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 때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N번방 사건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미성년자들이, 물론 20대도 있지만은 대체로 미성년자들이에요. 미성년자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여성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아가지고 성착취하는, 그러면서도 그거를 가지고 보면서 즐기잖아요. 남의 고통을 즐기는 이러한 태도, 그러한 디지털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하냐,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욕망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이 되지 못한 이런 미성년자들조차도 이러한 욕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물론 자기 스스로 이런 거를 범했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다 있어요. 어른들의 그 어두운 그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 자기 만족이라는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욕망에서, 자기 만족이라는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그 더러운 욕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이, 타인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데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대방을 우리가 섬기는 태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달라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은 자기를 어떤 모양이라든지 내주어야 돼요. 내 자신을 내주고 나를 희생하면서 기꺼이 그 상대방이 잘 되고 또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느님은 인간을,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소중한 외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희생, 그 십자가상의 희생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를 내줘야 돼요. 그거는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내 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내 시간을 쪼개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살신 성인이 돼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삼위일체 신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 딱 삼위일체 신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굳게 믿는 그러한 신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 개의 이런 신자의 모습이 합쳐진 거예요. 어떤 신자냐? 첫째, 발바닥 신자. 주일날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신자. 그 발바닥 신자라는 것은 성당만 왔다 갔다 했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를 별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얼굴을 내미는 사람, 그런 신자. 또 세 번째는 이러쿵저러쿵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신자. 그래서 이 신자 셋을 합쳐서 삼위일체 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삼위일체 신자는 안 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대답도 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신자가 돼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하고 해서 모두가 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 행동이 뭐였어요? 그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보내면서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